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계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하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타워 크레인으로 이렇게 건축 자재를 옮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 수 없는 수백, 수천 킬로그램의 철근이나 거푸짐, 또 일본말로 반네루라고 하죠. 거푸짐, 철근,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타워 크레인으로 옮겨서 건축을 용이하게 하잖아요. 타워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도구를 사용하면 넉넉히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힘을 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세기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거대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짓눌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오히려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 살면서 극한 상황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극한 상황이라는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극한의 상황은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말씀만 하면은 그냥 더 이상 설교 않고 끝내도 되는데 이 내용만.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이죠. 횟수로 36년 뭐 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적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괴뢰 정부를 세웠는데 그 괴뢰 정부의 수반이 헤롯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헤롯들이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이 사람은 달라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대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이 바로 그 대헤롯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대헤롯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지금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던 해인 AD 44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AD 4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갓 출발한 기독교회를 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런 상황을 간파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입니다. 이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가 됩니다. 그러자 무지한 백성들이 좋아했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터라 쾌재를 부르며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야고보를 이렇게 죽인 것을 본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침 그때는 6월절 무교절 기간인데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처형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은 군인 16명이 4교대로 계속 감시합니다. 철통 같은 경계로 베드로가 구출릴 가능성은 0, 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으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존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극한 상황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극한 상황, 절망 가운데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5절의 이 말씀이 한글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러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So Peter was kept in prison.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라는 이 헬라어로 영어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가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그러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극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분열 왕국 시대인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왕이여, 왕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 정리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듣고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나 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을 구합니다.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만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시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미국의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거 읽겠어요. 시작.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다 약하고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으신데 저는 무능해요. 근데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뭐라고요? 고리다. 제가 이 고리를 갖고 왔어요. 고리.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 많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웃습니다. 자다 깨면 웃어요. 저거 문장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본문 12장 6절 7절에 보면 처형 예정의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추록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따라 났습니다. 초소를 2개나 지나고 큰 철문이 철커덕하고 스스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추록한 베드로는 평소 성도들과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급히 갑니다. 보나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하니까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헤롯 왕이 한 번은 궁중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헤롯 왕을 칭송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사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핍박을 받던 교회,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서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노대에게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설마 될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적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기도 응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입을 크게 열어 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다 같이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아멘. 간절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몇 날 며칠을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출된 그날 밤 그 순간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 눈앞의 현실이나 주변의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서 말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꾼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반복한 이유는 3번을 강조해요. 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열심히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영국 런던에 가면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듯이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거든요. 템즈강이 있는데 그곳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국회의사당 탑이 있는데 저 시계탑이 있어요. 근데 저 시계탑의 이름이 뭐냐면요, 빅벤이야, 빅벤. 영국 여행 가신 분들은 저걸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 빅벤이라고 불리는 시계탑이 있는데 이 빅벤 시계탑에 얽힌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인데요. 1940년 독일에 나치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투기가 200대 넘게 런던을 향해서 런던을 망하게 하려고 런던을 향해서 나치 독일의 전투기 200대가 런던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영국 공군기는요 겨우 몇 대만 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 비행기들이 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줄이 연기를 뿜으며 독일 비행기들이 추락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두 185대의 독일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국이 승리한 이유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들을 영국군이 신문했습니다. 우리 영국 전투기는 낡은 것 몇 대밖에 안 됐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전투기가 수많은 전투기가 왜 티각을 했어? 그러자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들이 놀라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분명 수백 대였는데 영국군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 시계탑 빅벤이 울릴 때 모든 영국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우리가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걸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성공회. 시계타 빅벤이 울릴 때 모든 영국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영국 국민들의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힘이 독일군 전투기의 조종사들을 교란시키고 자멸하게 만든 겁니다. 합심 기도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성도들이 한데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합심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어요. 아프리카 한 부족 중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열심히 다니자 몇 달이 지나 교회로 가는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오솔길이 생겼어요. 그러나 바쁜 일이 있어 기도를 게을리 할 때에는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교회로 가는 길을 메웠습니다. 잡초로 인하여서 오솔길이 숲속에 있는 교회로 가는 오솔길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뜸해지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기도에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니 마음밭이 황폐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던 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못 올려가지고 그냥 제 서재에서 책을 빼왔는데, 그리고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보여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의 빌 하일비스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너무 바빠서, 우리는 어때요? 너무 바빠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네. 자, 저 오솔길 나왔네. 오솔길. 기도하지 않으니 잡초만 무성했고 사람의 계획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하여 좋은 마을이 되어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띄워보세요. 시작. 형제자매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도의 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 합시다. 아멘. 다음 주부터 기도하는 분한테 이 얘기 하라고 그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자, 어딘가 병들었을 적에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신앙이 약해질 적이면 기도 생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길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마음도 이 밭과 같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빠져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로 향한 길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시되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영적 무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기도의 영적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기도하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이 공식을 명심하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한 영적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영적 무기를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이 스스로 자동으로 열리듯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